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해석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라고 종종 불리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현재의 일에 관한 예언, forthtelling의 예시에 관한 위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의 사법적인 알레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노래 1절과 2절요, 야훼의 두 개의 직접적인 말씀 3절에서 6절, 선지자 본인의 결론적인 설명 7절을 영리하게 함께 엮습니다. 알레고리로서 이야기 요소들은 역사적인 당사자들을 상징하고 본문 전체는 요점을 말하도록 합니다. 사파트, 히브리어의 사파트 비, 곧 to judge between, 둘 사이에 판단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신명기 25장 1절과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나오는데 사법적인 이런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사학적으로는 선지자는 포도원 은유의 두 가지 가능한 의미, 곧 노래의 사랑스러운 신부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4장 16절, 17절, 그리고 야훼의 말씀에 있는 야훼의 개인적인 이 포도인 이스라엘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 예를 들면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기억들을 어느 유의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 노래는 청중을 붕괴한 땅 주인, 화를 내는 땅 주인, 곧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실제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 6절에 이르기까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수사학적 도구로 그들을 유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병행급법과 청각의 시적 도구를 소집합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면 노래하되 노래하리라, 이런 식으로 청각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하는 표현들을 이 구절마다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리고 병행되는 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리고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러한 어떤 이 병행법과 청각의 시적 도구를 소집합니다. 이 사랑노래는 땅 주인의 헌신과 관대함을 칭송합니다. 1절과 2절에서요. 비옥한 언덕에 위치하게 하고 돌을 제거하는 노동을 하고 좋은 포도를 심고 보호 막루를 건설하고 좋은 포도주 통을 기대하면서 하는 땅 파기 등등. 하지만 노래는 수확한 포도가 쓸모없는 것임을 말한 이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덜 포도를 매척구나 라고 하면서 노래는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됩니다. 혼동되고 불안한 청중은 미리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불쑥 끼어든 것처럼 이제 포도원 주인이 논쟁에서 혐의 있는 이와 유죄한 이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와 나의 포도원 3절과 4절의 사이에 판단하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수사학적인 질문 4절에서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이 첫 번째 질문은 그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하는 이 질문은 포도원이 유죄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청중은 은유적인 포도원이 신부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점을 아마도 깨닫습니다. 청중이 한마디 말을 꺼낼 수 있기 전에 이미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청중은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청중은 아마도 야훼라고 추측을 하겠지만은
주인은 공격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보호함을 거두려는 의도를 선포합니다. 5절에서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비슷한 뜻을 갖는 동의적 병행법이 바로 그 선언을 더 강조한 것으로 들리게 하는가와 포도원 주인을 훨씬 결단한 것으로 하는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앞에 부분에 내가 그 포도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어떤 번역에서는 태움을 당하게 하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담을 흘러 울타리를 걷는 것, 그리고 그 담을 흘러, 이런 것들이 유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의적 병행법이지만은 뒤에 나오는 표현이 이러한 어떤 이 화자의 이 선언 목적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들리게 하고 포도원 주인이 확실하게 결단했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본서 저자는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 번역하려고 합니다. 나는 울타리를 없앨 것이고 그것은 탈 것이다. 벽을 허물어 버릴 것이고 그것은 짓밟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 불사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런 뜻이겠죠. 6절은 보면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시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의 독자적인 번역에 의하면 이 내용의 요약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확충하는, 대조함으로써 확충하는 내용은 가지를 자름이나 꽹이질이 되지 않았어. 개혁성경에는 북을 돋우지 못하여,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감자나 이런 것들을 심고 나면 이 흙으로 이렇게 잎사귀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서도록 북을 돋아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 포도원이니까 꽹이질을 해서 북을 돋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찔레나 가시가 무성하게 그것을 뒤엎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강화, 원래 이 수사학적인 이 뜻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인의 보호함의 상실 5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울타리를 걷어서 그리고 불에 타고 짓밟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에 대한 주인의 돌보심의 상실을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명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약하면 전적으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찔레나 가시는 최소한의 수분에도 생존할 수 있지만 6절 후반부는 비가 오지 않으므로 최종적이고 치명적인 유기 단계의 황폐함의 모티브를 강화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인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풀도 자라게 하지 못하는 포도원은 정말 버림을 받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하반부는 이스라엘은 구름 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으므로, 예를 들면 시편 104편 3절, 13절과 15절, 스가랴서 10장 1절, 포도원 주인은 야훼가 아닌가 하는 청자의 의혹을 더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가 오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리게도 하고 또 비가 멈추기도 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알레고리의 요점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들포도에 진노하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자신이 설명하는 결론적인 말을 7절에서 합니다.
동의적 병행법에 의해서 선지자는 포도원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야훼가 기뻐하시는 심은 것, 플랜팅한 것이란, 한글역에는 나무라고 했죠. 다음에 야훼의 기대와 백성들의 들포도 와일드 그레이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생략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언어 유희, 도식에서 이 아래 도식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두 개의 대조적인 병행을 극적으로 휘두릅니다. 야훼는 바라셨더니 A에 보면 정의 미스파트를 바라는데, 하지만은 희내 볼지어다 유혈 미스파흐라고 하는데 마지막 트 대신에 후음이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유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만 야훼는 바라셨더니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는 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야훼는 바라셨더니 무엇을, 공의를 차다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B에서 보면 희내 볼지어다 차아크, 이 달렛 마지막에 중간에 달렛 대신에 후음 아인이 들어가는 단어를 딱 사용해 가지고 그 뜻은 차아크는 부르짖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후음 목소리에서 나오는 음들이 들어가는 단어를 병행시켜서 대조시킴으로써 어떤 전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는데 이것을 word play, 언어 유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두 번째 대조어에서 보면 공의, 부르짖음은 첫 번째 대조어 정의, 유혈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희생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위해 부르짖음으로 응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야훼는 이스라엘이 정의보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셨는데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기대했었지만은 이 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지되었던 이 불의를 선호했으므로 파괴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본문은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의 추구를 심각하게 보시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신약과 구약이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 왜냐하면 신약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공의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만큼이나 크게 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아마 성경 전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었으므로 정의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셨지만은 추수의 결과 들포도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버리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구원의 올바른 열매로 보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변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 본서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혁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시 예수님도 이 악한 임차인 비유에서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에코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6절이요. 마가복음 12장 1절과 12절. 포도원 은유와 주인의 행동, 보십시오. 심고 파고 막루를 세우는 등등. 이사야 5장 2절의 단어들을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는 이 본문입니다. 수사학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적들을 반역하는 고대 이스라엘과 비교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그의 뜻에 완전한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 살지 않는 위험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암시적으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와, 오늘 시리어스합니다. 이 묵시적 예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소위 제대로 된 예언,
prophecy proper라고 하는데 proper 저는 번역을 proper를 제대로 된 예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예언들을 말하는데요.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양하지만은 제대로 된 예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첫째, 마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메신저 공식 Thus the Lord says 이런 식으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물론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언은 이 인간 군대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군대. 통계적으로 제대로 된 예언은 구약의 예언 자료의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아포칼립틱이라 해가지고 묵시, 그리스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Revelation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죠. 계시록 1장 1절. 이 묵시란 두 번째 주요한 예언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언과 묵시 사이의 경계는 종종 모호하지만은 다음에 비교 차트는 이 묵시를 구별하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예언 부분을 보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차트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로부터 회개는 묵시 부분은 죄가 너무 지대하여 파멸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악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묵시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개입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 예언에서는 말했지만은 이 묵시에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는 자연 또는 인간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했지만은 묵시에서는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지만은요, 이 묵시에서는 중재자에 의한 신비적, 상징적, 간접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는 임박한 그리고 미래 사건의 예고에 대해서 나오지만은요, 그리고 이 우주적이고 이 묵시